제목은 다 이루었다. 예, 제목만 들어도 여러분 행복하지 않습니까? 근데 정말 다 이루었냐는 거죠. 여러분의 상태가 다 이룰 수밖에 없는 그 자리로 오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세 가지 시스템이 세워지는 중요한 날 되시기 바랍니다. 자, 세 가지 시스템 아시나요? 여러분이 잘 머리는 알겠죠? 하도 들어서 이것도 모른다. 모르는 사람 있을 것 같아. 세 가지 시스템. 응? 자, 우리는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글로 아는 게 아니고 진짜 보좌의 축복이 나에게 누려지는 응답 속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게 플랫폼이에요. 시공간 초월하는 역사가 내게서 일어나야 돼요. 그걸 가지고 파수망대라고 해요. 왜? 복음 전달해야 되니까. 그러면 삼시대 살릴 주역된단 말이죠. 전무후무한 응답. 이게 안테나예요. 이게 여러분에게 영적 상태에 세 가지가 시스템으로 딱 와줘야 응답이 시작되어져요. 그러니까 예배를 절대 소홀히 드리면 안 돼요. 여러분이 예배를 소홀히 드린다는 것은 사단에게 내 모든 영적 상태를 내어준 거예요. 오늘은 집중해서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의 것으로 시스템되어지고 아까 찬양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에 진짜 닮아지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말씀 속에 우린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오늘 예배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가장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예배가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조는 사람 벌금 모든 사람 아이스크림 하나씩 사주기로. 제가 볼 거예요. 오늘 조는 사람. 여러분이 정말 이 세상에 불어오는 강한 바람 절대 이길 수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 능력이 내게 임해 있어야 돼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길은 오직 말씀과 기도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이 속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있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렇다면 복음은 절대 바뀌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언약 속에 있다.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겠죠. 여러분이 올바른 예배를 드린다면 이 응답이 날마다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우리는 이미 원죄에 걸려있는 운명에 빠져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운명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리스도 외에는. 그래서 우리가 오직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언약으로 딱 와졌다. 그 진리는 바뀌지 않거든요. 그 말씀이 나를 하나님이 내 인생 전체를 끌고 가셔요. 그래서 그 진리의 왕 되신 그 말씀이 나에게 주인으로 와 계셔야 돼요. 그래서 어느 정도로 달려가면서도 볼 수 있는. 그래서 내 말을 어디다 새겨라? 돌판에다 새겨라. 자, 하나님이 모세가 하나님 말씀 받으러 갔을 때 하나님이 말씀을 다 말씀 직접 글로 불로 써서 줬거든요. 그 말씀이 지금 나에게 하나님이 직접 우리 마음판에 새겨줘야 돼요. 그 말씀이 내 인생을 끌고 가셔요. 아시겠어요? 그러려면 여러분이 영적 상태가 회복되지 않고는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에다 아무데나 새길 이유가 없잖아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맞다면 제일 먼저 우리는 어디 와야 돼요? 자리부터 옮겨져요. 예배 자리로. 맞죠? 예배를 드리면 반드시 기도가 따라가야 되겠죠. 왜? 그 말씀 받은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우린 그래서 아멘 하는 거잖아요. 그 말씀이 내게 그대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말씀 가지고 기도 속에 들어가니까 하나님이 나만이 알 수 있는, 나에게만 깨달을 수 있는 유일성, 깨닫게 하고 가르쳐주고 생각나게 하고, 이 말씀이 내게 믿음과 확신으로 와치니까 하나님 그대로 성취한단 말이에요. 내 수준과 상관없이 말씀에 밀려가요. 나의 수준과 상관없이. 여러분이 기도할 때 맨날 하나님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그렇지만 인도받는 자리에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인도받기를 원한다면
나는 그 자리에 안 가면서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말도 안 되는 기도지. 아닌가요? 기도는 사실화돼야 돼요. 나에게. 그냥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되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오늘 다 이뤘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데, 우리에게는 이 고통과 저주 계속 오거든요. 그거는 절대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럼 우리는 예수 믿으니까 문제 안 와요? 아니요. 예수 믿어도 문제는 똑같이 와요. 아시겠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내가 잘못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잘못한 자범죄, 그건 깨닫고 내가 갱신하면 돼요. 문제는 뭐냐면 원죄는 해결되지 않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럼 하나님 안 믿으게 여기 온 사람들 하나님 믿나? 다 믿으니까 맞겠지. 어? 근본으로 딱 들어가면 하나님을 안 믿는 자체가 불신앙이라 했어요. 하나님 안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는 자리에 잘 안 오지. 하나님을 정말 믿는다면, 그 말씀 성취되는 걸 정말 여러분이 믿는다면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누가 예배를 오라 마라 해. 맞잖아요. 당연히 하나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예배 자리에 당연히 올 수밖에 없어요. 왜? 그 말씀이 내 인생을 인도할 거니까. 우리 인도받는 건 말씀대로 내가 인도받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근데 그거는 놔두고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그거는 허무맹랑한 거예요. 분명히 너희 아비 마귀, 자, 사단이 12가지 저주에 우리를 완전히 걸어놔 버렸어요. 여기에서 빠져나올 길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성경이 주는 답이 다른 거 다 거짓말이다. 믿지 마라. 아무리 강대국이라 할지라도 사람 죽이고 망하고 잘된 나라가 없어요. 우리나라에도 전 세계의 정치인들 전부 자기 주장 가지고 싸우잖아요. 희망 없어요. 원래 이 사람들은 원죄에서 빠져나오지 못했거든요. 그 사람들이 잘해주기를 바라는 여러분이 잘못된 거지. 맞잖아요. 그래서 고통이라는 것은 물건이 아니거든요. 물건 같으면 버리면 되고 바꾸면 되고 치우면 돼요. 그 인간은 바꿀 수도 없고 갖다 버리면 또 걸리고 죽이면 살인죄 되고 잡아먹을 수도 없고. 맞잖아요. 인간이 희망이 없다니까요. 이 고통과 저주, 재앙을 운명이라고 하는 선을 타고 계속 와요. 여러분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그러면 이 선을 타고 계속 오니까 막으면 좋겠는데 여러분이 막을 수 있는 힘이 없잖아요. 우리가 간혹 가다가 비행기 사고로 사람들이 죽기도 하고, 자 95년도에는 삼풍백화점이 갑자기 무너져 버리고, 94년도 그 10월에는 성수대교가, 그거 성수대교 만든 지 단 15년밖에 안 됐어요. 15년밖에 안 됐는데 그게 동아건설에서 했거든요. 그게 그냥 이렇게 무너진 것도 아니야. 뚝 떨어졌다니까요. 그냥 그거 세계에서 제일 잘 만들었다라고 그걸 어긋 맞춰서 이렇게 그 기공법으로 만들었다고 하죠. 근데 왜 그게 떨어졌을까요? 처음에는 동아건설 회장이 나와서 사과하더니 그 다음에는 뭐라 그러냐, 우리가 이것을 AS하는 기간은 5년이다. 근데 10년, 벌써 15년이 지났다. 이건 시에서 잘못한 것이다. 서로 밀지요. 우리 인간이 언제 그런 문제를 당할지 몰라요. 아침에 아버지하고 싸우고 갔던 학생이 그 차를 타고 가다 떨어져 죽었어. 아버지한테 편지 써놓고 아버지 사랑한다고, 아버지가 나 혼내고 그 매를 한 대 때렸대요. 그 때린 매가 나는 아버지가 나 미워서 때렸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편지를 안 써놓고 죽었으면 그 아버지가 한이 안 될 텐데 편지를 써놓고. 근데 어떤 아이는 늦었어. 이 차를 놓치면 안 돼. 그러니까 막 뛰어서 그 차를 잡으러 갔는데 차가 떠났어.
그 차가 다리 떨어져 죽고 얘는 살았어요. 사람의 운명은요, 여러분이 막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지 않으면 누구도 보장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분명히 우리는 두 선이 있어요. 운명선, 하나님의 자녀의 배경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선. 맞습니까? 그럼 어디에 여러분 서야 되겠어요? 생각은 다 여기 쓰고 싶어요. 근데 문제는 내가 그 자리에 설 수 있는 언약과 실천을 하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죠.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이미 하나님이 미리 약속하셨거든요. 내가 구약에는 계속 그리스도를 보낼 것이다. 자, 신약은 그리스도가 오셨다. 자, 오셔서 다 성취해서 그 증거가 사도행전이거든요. 그게 우리에게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시는 그 현장, 그 밑에 있었던 사람들이 있어요. 자, 키케로라고 하는 사람이 뭐라고 말했냐? 인간에게 가장 잔인하고 가장 소름 끼치는 사형이 십자가형이라고 그래요. 원래 이게 페르시아에서 시작된 사형 제도인데 이게 카르타고를 넘어서 로마로 간 거예요. 그래서 왜 빌라도에게 왔냐 하면, 자, 유대인들에게는요 돌로 쳐 죽이는 게 법이에요. 근데 유대인이 할 수 있는 건 십자가형이 아니거든요. 이건 로마에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로마 법에 의해서 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빌라도에게 죽이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십자가에 매달면 어떻게 죽냐면 십자가에 딱 매달려서 그냥 말려서 죽는데요. 그러면 새가 와서 뜯어먹고 짐승이 와서 뜯어먹고 말려서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아무 죄도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형에서 여러분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고. 근데 왜 나는 아닌 것처럼, 내가 잘나서 구원받은 것처럼 그렇게 살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감사해도 다 못하고 가요. 히브리 말로는, 자, 여기가 예수님이 처형당한 것이 어디냐면 해골이라는 뜻을 가졌거든요. 그래서 해골 골자, 자, 아골 골자, 거기가 해골 이렇게도 말하는데요. 자, 히브리 말로는 갈보리, 라틴어로는 해골, 같은 뜻이에요. 십자가 처형하러 갈 때 4명의 군인이 채찍에 아주 유리같이 그 날카로운 칼날을 그 십자가 거기에다가 이 채찍의 끝에다가 달고 그걸로 예수님을 치고 갔어요. 그러면 살이 묻어나죠.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예배를 등한시해요? 그렇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줬는데, 맞잖아요.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거예요. 넘어질 때마다 이걸로 때리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생각 이상의 고통,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 그런데 그 죄명을 적은 패에다가 뭐라고 적었냐? 유대인의 왕이다. 그렇게 죄패를 붙였어요. 그랬더니 그거를 히브리어 말로 헬레어 라틴어로 이렇게 이제 바꾸라고 하죠. 자, 히브리어로 쓴 거는 유대인이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쓰라고 했고, 헬라어로 쓴 거는 그때 당시에 그리스가 많은 세계를 장악하고 있으니까 그리스 사람들이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쓰라고 했고, 라틴어로 쓴 거는 로마 사람이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의 죄패를 지금 들고 가고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에게 보고 막 항의를 했죠. 유대인의 왕이 아니다. 죄명이 자칭 유대인의 왕이다 라고 쓰라고. 그러니까 빌라도 재판이 그건 내가 알아서 할 거다, 이런 식으로 지금 대답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산으로 올라가는데, 자, 해골 골짜기 그 십자가 처형받기 위해서 십자가 틀을 가지고 지금 지고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지금 보라는 거죠. 봐라, 너가 예수 그리스도 말하면 이렇게 된다.
어느 정도 비참하냐? 뭐 그때는 또 가난한 시대니까 예수님 옷을 벗겼는데 군인이 4명이잖아요. 넷이서 옷을 나눠 가졌어. 근데 한 개가 남았단 말이에요. 한 개 남으니까 그걸 찢으면 못 쓰게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주사위 같은 걸 던져서 제비뽑기 한 거예요. 예수님은 처참하게 십자가에서 지금 고통당하고 있는 그 현장에서 그러고 그 사람들은 그러고 있어요. 예수님 고통받고 있는 그 현장에서. 여러분이 여러분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를 마다하지 않고 그 고통을 다 당하고 여러분의 모든 것을 해방시켜 주기 위해서 지금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기 위해서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 이루신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진 정말 하나님의 말씀 성취의 응답이 내게 있냐? 그래서 지난주에 오후 말씀에 그랬잖아요. 너의 이 고통의 그 무덤이 증거로 남을 거라고. 우리에게 그 고통스러웠던 거기에 부활의 주님이 부활하셔서 그리스도로 다 이뤘다. 응답 누리는 것이 그 증거가 남겠죠. 늘 우리는 과거에 어려웠던 것들을 말하지만 복음을 깨닫고 응답받는 사람들은 과거에 나는 이렇게 살았는데 여기에서 빠져나와 과거를 언약으로 붙잡고 회복시키는 응답 속에 들어가잖아요. 맞잖아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이 오늘 그리스도가 나에게 어떤 문제를 해결했기에 다 이뤘다고 하느냐? 여러분의 육신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밥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그리스도가 십자가 지지 않았다니까. 여러분의 아픈 거 고쳐주려고 십자가 지지 않으셨다니까요. 잘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운명에서 절대 빠져나오지 못하는 근본 문제 해결해 주려고. 그러면 근본 문제가 해결된 것을 여러분이 확인해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육의 생각, 우리 육의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 속에서 기도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지 않고는 알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처참한 현장을 지금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것을 보면서 뭐가 여러분이 느껴집니까? 자, 유대인들은요, 거짓말하는 것에 자기 생명 걸었어요. 여러분은 어디에 생명을 걸었습니까? 빌라도는 여론에다가 생명 걸었다니까. 여론에다가. 군인들은 옷 하나 더 가지려고 여기에 생명 걸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 목숨을 걸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디에 생명을 거시겠습니까? 다 이루었다라고 하신 예수님이 정말 모든 흑암 세력을 완전히 그 권세를 꺾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안 꺾였어요. 예수님은 꺾여놨는데 여러분이 말씀의 그 능력으로 들어가야 꺾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완전 승리의 선언을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지금 선언을 하신 건데 다 이뤘다. 자, 그러기 전에 목이 마르다 그랬어요. 목이 마르다고 하니까 신포도주를 주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신포도주 그걸 이제 잔으로도 주는 것도 아니야. 얼마나 그 죄인 앞에 얼마나 솔직히 말하면 치욕스러운 모습으로 했겠어요. 여러분은 조금만 자존심 상해도 기분 나쁘잖아. 예수님은 하나도 기분 안 나쁘셨어요. 왜? 목적이 십자가에 당신이 죽으셔야 여러분을 구원할 거니까. 다른 사람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은 거기에 여러분이 목숨을 걸어야지. 기분 나쁜 거에 목숨 걸면 안 되잖아요. 근데 조금만 누가 나 자존심 건드리면 기분 나쁘잖아요. 거기는 1초도 안 걸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옥 가는 건 1초도 안 걸린다니까요. 조금만 은혜 받고 내가 조금 기분 좋아. 근데 나 한번 지나가다가 뒤통수 한번 누가 때려봐. 순간 지옥 가요. 분명히 예수님이 다 이뤘다 그 말씀하시고 이제 돌아가셨어요. 완전히 모든 투쟁 끝났다. 흑암 세력 이미 다 끝났다. 이거 어마어마한 메시지예요.
여러분이 이것이 나의 것이라니까.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굉장히 지금 힘이 빠져서 포기한 상태에 얘기한 게 아니고 우리의 분명히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 끝내시면서 힘있게 말씀하신 거예요. 다 이루었다. 우리는 이 언약을 확실하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고난 어떻게 할 겁니까? 여러분의 고통 어떻게 할 겁니까? 또 여러분의 가장 어려운 부분 어떻게 할 건데요? 여기에 완전히 답을 내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복음 알면서 나에게 가장 문제되는 것이 완전한 답으로 내려질 때가 있었어요. 전에는 그게 답인지도 몰랐고 답을 어떻게 내야 되는지도 몰랐고 열심히 기도하면 되는 줄 알았고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도 내 문제는 해결 안 되더라고. 내 개인의 문제, 가정 문제, 후대 문제 해결 안 되더라고요. 저는 저희 가정이 정말 저 어렸을 때 우리 아버지가 이제 그 사업 실패하시면서 거기다 또 병이 오시면서 완전히 가세가 이렇게 힘들어지니까 옛날에는요 그거 회복하기가 굉장히 힘든 시대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엄마가 아이들하고 먹고 살아야 되겠고 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이 돈을 빌렸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지금 봐도 그때 당시에 5,000원이에요. 5,000원. 자, 그걸 못 갚아서 수모당한 걸 봤어요. 저는 그때 언약은 몰라요. 나는 절대 다른 사람에게 신용이라는 것을 잃으면 안 된다. 나는 절대다 그거는. 전 지금까지 남에게 돈 빌려서 안 갚아본 적 없고요. 내가 돈 못 갚을 상황인데 빌리지 않았어요. 갚을 능력이 분명히 있어야 남의 돈 빌리는 거지. 갚을 능력도 없는데 빌려갖고 어떡하려고요. 그러니 내 인생만 망하는 게 아니에요. 내 미래까지 완전히 신용 잃어버리면 그 사람 어디 가서 이제 성공 못해요. 전 그걸 알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걸 완전한 언약으로 잡았어요. 난 내가 우리 가정 살리겠다. 그런데 정말 우리는요 솔직히 자라면서 9남매가 있으니까 하나를 가지면 9을 나눠 먹어야 돼. 어? 그 잘 먹고 살았겠어요? 이게 기초 이제 체력이 제대로 안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잘 아파요. 그러니까 우리 언니도 지금도 늘 말하듯이 야 우리는 기초 체력이 안 돼가지고 뼈도 약하고 하니까 잘 챙겨 먹어라 막 우리 언니가 늘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는 결혼해서 굉장히 저는 깡닭으로 일을 했지 내가 건강해서 일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때가 되면 아파. 그러면 링게를 계속 2대씩 막 연속 맞아야 돼요. 그럼 또 오뚜기처럼 일어나서 또 일을 해야 돼. 솔직히 제가 건강해서 일한 게 아니라니까요. 깡다기로 살아야 되니까. 내 자녀들 굶겨 죽을까 봐. 그러고 일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복음이 들어오면서 제일 먼저 회복된 게 뭐예요? 건강이 회복되더라고요. 건강이. 1년에 2번씩 저는 연례 행사예요. 아파서. 김장하고 다음 날부터는 한 2, 3일 아파야 돼요. 그래 링거를 이제 2개씩 막 꽂아야 돼요. 여름에 또 한 차례 아파야 돼요. 그랬던 게 사라졌어요. 피곤하다? 사라졌어요. 지금도 목사님들이 보면 날 보면 야 대단하시다 막 이러면서 아니 어떻게 우리는 막 지방 갔다 오면 피곤한데 어떻게 그렇게 쌩쌩하게 다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는 결혼할 때도 겨우 40kg 우리 시골 형님이 뭐라 그랬냐면 내 듣는 데서는 안 하죠. 저렇게 약해서 애나 낳겠어? 그 말을 하셨다 그래요. 근데 그 다음에 그 이제 시골에 이제 그 친척들이 이제 결혼을 해서 새댁들이 오다 보니까 등치도 커. 근데 그 사람들은 애를 못 낳아. 근데 나는 애를 숨풍숨풍 낳잖아. 그것도 아니네. 나는 애도 제대로 못 낳을 줄 알았더니 어찌 이렇게 애를 쉽게 낳냐고. 왜 성도님들이 그렇게 능력 없어가지고 전도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있냐. 저주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저주예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는 현장은 선교지라고 했어요. 여러분 언약 확실히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정말 우리 목사님 소천하시면서 저는요, 솔직히 말하면 상처될 게 너무 많았어요. 그때 당시에. 그렇잖아요. 아무것도 없는데, 돈 한 푼도 없는데 병원은 입원했지. 입원해서 솔직히 병원비도 없는데 거기서 소천하셨지. 그럼 병원비를 내고 나와야 되는데 병원비도 없지. 근데요, 하나님은 이루어 가시더라고요. 왜? 내 중심이 어디에 있었기에? 오직 복음에 있었으니까 하나님 책임지시더라고요. 나올 때 병원비가 없는데 그때 당시에 우리 강도사님 계셨어요. 강도사님, 내가 못 가니까 강도사님 가서 자 의료 원목과 가서 얼마나 나왔나 좀 확인 좀 해달라고. 돈은 한 푼도 없었어요. 제 수중에 10원도 없었어요. 그러면 나는 잠시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우리 주인한테 가서 보증금 한 500이라도 좀 빼달라고 하고 내가 월세를 더 드리겠다 이렇게 하고 해야 되나? 잠시 그 생각했어요. 그렇다고 내가 올 수 있는 시간도 안 되고 병원에서 지금 일단 뭐 소천했다고 하는데 1인실로 가야 됩니까? 하는데 난 그 말도 못했어요. 돈이 없으니까. 그랬더니 호스피스실로 옮겨놓더라고요. 호스피스실로 옮겼는데 아는 그 간호사한테 연락은 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전화를 했어요. 간호사한테. 목사님 소천하셨다 그랬더니 이미 그 사람은 알고 옥상 가서 울고 있더라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내려갈게요. 그래서 내려가서 뭐라 그러냐. 그 내려가서 둘이서 얘기하고 있는 동안에 강도사님이 딱 보험카드를 갖고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라 그랬냐. 호스피스실로 내가 옮기라고 해서 이쪽으로 왔으니까 얼마든지 시간 오늘 활용하세요. 모든 식구들 와서 볼 수 있도록. 제가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장례 치르고 나서 어디서 장례 치를 겁니까? 돈이 없으니까 제일 싼 데를 찾은 게 안양 장례식이었어요. 장례식장. 그때 막 생긴 지 얼마 안 돼서. 글로 옮기겠다. 당신이 병원에서 할 거냐 여기서 할 거냐 옮기겠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알았다고. 오전 10시쯤에 소천하셨는데 오후 5시가 넘도록 그 호스피스실을 내줬어요. 가족들이 다 올 수 있도록. 그때 우리 김인 목사 군대가 있었잖아요. 맨발 슬리퍼 신고 왔더라고. 슬리퍼 신고 와가지고 딱 하면서 뭐라냐. 엄마 울지 마세요. 우린 세계복음할 사람들이에요. 자, 그런데 병원에서 병원비가 얼마나 하는지 지금도 전 몰라요. 그 간호사가 병원비를 다 댔어요. 자, 가족들은 장례 치를 돈이 어딨냐? 이불에 둘둘 말아서 봉고채 싣고 오라. 여러분 그 말 들을 때 상처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근데 너무 신기하게 상처가 안 됐어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고 계셔서. 전 장래에 우리 다 이제 우리 운항권사도 보고 다 봤을 거예요. 근데 상처가 안 됐어요. 그게 영화의 한 장면 보는 것 같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또 왕래를 할 수 있었던 거죠. 제가 상처가 됐다면 안 가도 돼요. 남편이 없는데 뭐하러 가겠어요. 그죠? 그 일이 지금도 영화 한 장면 같아요. 그러면서 장례 딱 이제 마지막 발인 예배 때 제가 딱 한마디 했어요. 하나님 이 자녀들 어떡할 거냐고. 난 책임 못 진다고. 하나님이 데려갔으니까. 하나님 자녀 아닙니까? 이 자녀들 책임져 달라고. 나는 그 대신에 하나님 원하시는 거 할게요. 딱 한마디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셨더라고요. 여러분이 많이 기도해서 듣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영적 상태, 그래서 전에 행하던 대로 그 시간표에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정말 영정사진 하나 할 돈도 없었어. 그때 그래서 김동욱 집사한테 시켰더니 3만 원이래. 자꾸 와서 나한테 3만 원도 하는데 3만 원 지금 돈이 없었다고. 3만 원 갖다 줘야 된다고 3만 원을 달라 그랬는데 지금 갖다 줄 돈도 없었다고요.
그 엄청난 죽을 것 같았던 무덤이 지금 나에겐 증거가 됐다고요. 아시겠습니까? 아무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다 외면했었어요. 누구 한 사람 옆에서 힘대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이 복음 알고 기도하는 이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된다면 아무 문제 없어요. 하나님은 그 기도에 세계복음화의 문을 여시니까. 여러분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할 수만 있다면 어디에 있어도 괜찮아요. 다 끝난 거거든요. 정말 우리가 복음 알고 기도한다면 인력과 경제력 다 움직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언약을 1순위로 잡으시기 바랍니다. 언약 말고 1순위는 없어요. 예수님이 큰 소리로 승리 함성을 끝냈다고 했잖아요. 다 이루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흑암 세력은 여러분을 보고 벌벌 떠는데 여러분이 자꾸 속아요. 왜? 하나님이 머무를 곳이 없어. 세상께 너무 꽉 차 있으니까 기도할 수 있는 힘도 없어. 세상께 너무 꽉 차 있어서 자꾸 사단에게 속아 예배 자리를 이탈해. 오늘 언약 붙잡고 여러분이 결단하시고 실천 속에 들어가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어떤 것도 나에게 있어서 여러분에게 있어서 1순위 될 수 없어요. 1순위는 오직 그리스도, 복음. 그러려면 우리가 1순위가 뭐예요? 예배예요. 예배 와야 기도가 되지. 말씀 안 듣는데 무슨 기도가 돼요? 여러분 기도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 기도의 시간을 보는 게 아니에요. 기도의 내용과 중심, 믿음과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1순위가 되지 않으면 흑암은 절대 안 꺾인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분명히 1순위를 바꿀 때부터 흑암은 꺾인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순위가 안 되면 유대인처럼 돼요. 그래서 빌라도 로마처럼 되는 거예요. 이 언약을 1순위로 딱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죽어도 괜찮다는 거죠. 언약을 확실히 붙잡으면 죽어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아이스크림 살 사람 나오네. 자, 재밌죠? 자, 맨날 나왔으면 좋겠죠? 재밌대. 우리 랩런트들은 자기네들 얻어먹을 거니까. 자, 이제 다 이루었기 때문에 3가지 언약 확실히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언약을 붙잡아야 되냐? 간단하게 3가지 잡으세요. 문제 왔을 때 흔들리지 않고 언약 바르게 잡고 기다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세요. 언약 잡고 기다리시면 된다니까요.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죠. 언약 잡았으면 성령이 내게 임하도록 기도해야 되겠죠. 하나님이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한 거 기다리려 했으니까. 자, 언약을 바르게 잡는다는 것은 원인을 바로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언약을 바르게 잡는다는 말은 여러분이 이 문제의 원인을 알기 때문에 언약 잡는 거잖아요. 원인을 모르고 언약 잡으면 문제 속에 빠져버리잖아요. 이 흑암이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게 지금 전 세계를 뒤덮고 여러분을 끝까지 무너뜨리려고 계속 찾아와요. 계속. 하나님이 여기에 해결책을 주셨어요. 인간이 안 된다는 걸 알아야 돼요. 인간의 힘으로 안 된다는 걸 여러분 빨리 포기하셔야 돼요.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문제는 사단이 언약이 확실하냐? 여기에 벌벌 떨어요. 그런데 사단이 잘 알고 있거든요. 여러분이 확신이 있나 없나를 확인하고 찾아다녀요. 여러분이 아무리 무능하고 아무리 실패하고 아무리 실수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언약 확실히 붙잡는 순간 흑암은 무너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초대교회 역사 이때부터 시작됐거든요. 자,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처형돼 버렸으면 끝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문제를 맨날 문제로 갖고 있습니까? 이미 다 끝났다고 했는데. 자, 이걸 아는 요셉은 17년을 기다렸어요. 그냥 기다린 게 아니라니까요. 언약 붙잡고 누리면서.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그냥 기다렸나? 저 미디안에 가서 모세는 40년 동안 언약 붙잡고 누리면서 기다렸어요.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말씀하셨잖아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뭐 하면서요? 하나님 나라 누리면서요. 큰 고통이 왔을 때 겁내지 말고 기다리라고요. 다른 걸 붙잡으니까 자꾸 문제가 오는 거잖아요. 올바른 언약 굳게 붙잡고 기다리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기다리는 여러분에게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역사할 거다. 그러면 너가 땅끝까지 증인될 것이다. 여러분이 큰 고통 왔다, 문제 왔다, 흔들리지 마시고 언약 정확하게 붙잡으시고 그게 어디서부터 왔는지 확인하셔야 돼요. 그러면 오직을 발견하게 되겠죠. 자, 오직 발견하고 그게 믿어져야 돼요. 유일하게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고 말할 수 있는 분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 어떤 훌륭한 사람도, 석가 같은 사람도 길을 찾으려고 했지 답을 내진 않았어요. 소크라테스는 너 자신을 알라 그랬지, 자신 알면 뭐예요? 자신을 진짜 알면 여러분 비참해져요. 그럼 어디까지 가야 돼? 답이 없으니까 자살해야 돼요.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그러셨어요. 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다 이루셨다. 어떻게 해요? 주라는 단어 속에 뭐가 들어가 있다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자, 주라는 단어 속에는 창세기 3장 15절 내가 사단의 권세, 사단의 머리 박살냈다. 그러니까 너는 출애굽기 3장 18절 그리스도의 피 언약 붙잡아라. 그 언약 붙잡고 기다려봐라. 내가 너와 함께하지 않냐. 맞습니까? 그래서 그분이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만 고백하면 네 그 고백 위에 내 교회 세울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해줄게. 천국 열쇠. 자, 무엇이든지 네가 그 믿음 가지고 그 믿음의 고백 가지고 구하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다 줄게. 하나님 약속이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잠시 잠깐 여러분 어려움 당하는 여러분들 솔직히 말하면 그 어려움이 아니고 교만하시지도 말고 허풍 떨지도 말고 아무 상관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도록 기다리세요. 진짜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굶어 죽어 그렇게 기다리다 굶어 죽으면 어떡하냐? 굶어 죽으면 돼요. 망하면 어떻게 하냐? 망하면 돼요. 여러분이 안 망하려고 하고 안 죽으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 여러분이 정말 망하는 자리에 들어갔다. 하나님이 세우신다니까요. 여러분 진짜 죽으러 갔다. 하나님이 살리신다니까요. 그래서 사단의 권세, 지옥의 권세, 재앙의 권세를 이미 끝내버리신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9장 26절에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에 나타나셨느니라. 맞습니까? 그래서 9장 21절에는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고난이 있었는데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림으로 죄를 없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이 말 못 알아들으면요 거짓말하는 거예요. 내가 신앙인이라는 거.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이 지은 죄 없습니까? 그거 다 여러분이 인과응보 보상받아야 돼요. 그 죄에 대한 보상.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없애겠다는 겁니다. 그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짓지도 않았는 그 원죄, 조상 때부터 있었던 우상숭배의 죄 어떻게 할 겁니까?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께서 다 한 번에 이루셨다고요. 절대 한 주간 동안 발견하시고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발견하시고 기도한 후에 여러분이 정말 도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47절에 보면 다락방에 이 마가 다락방에 참여한 사람들이 고난당하신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고 기도를 시작했는데 사람들은 술 취했다 그랬어요. 술 취한 게 아니잖아요. 바람 같은 불 같은 역사가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봤을 때는 술 취한 거로 보이는 거죠. 초대교회 제자들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절대를 발견하고 이제 뭐 하면 돼요? 도전하면 돼요. 내가 못한다, 한다, 잘한다. 이건 창세기 3장에 완전히 사단의 종이에요.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예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면 누가 하셔요? 그 예하고 순종하고 도전하는 거기에 하나님이 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이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이 어느 정도 확신했냐? 다른 사람이 술 취했냐? 이 정도로 물어볼 정도로. 자, 쉽게 말하면 사람이 완전히 바뀌어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예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힘내지 아니하면 주의를 살릴 수가 없어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가 다락방에 참여한 이분들이 그 고난 속에서 끝낸 그리스도의 부활, 그거를 보고 기도 시작한 거예요. 그랬더니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사도행전 11장 19절에 환란이 왔을 때 이 중직자들이 뭐 했어요? 흔들리지 않았다니까요. 오히려 안디옥교를 세웠어요. 여러분이 환란이 왔을 때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라는 확실한 언약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환란이 지나고 나서 사도들이 또 다 붙잡혀 갔어요. 그런데 중직자들이 지금 남아서 전성도들을 불러 모아놓고 뭐 했어요? 집중 기도했어요. 자, 그랬더니 뭐 했어요? 자, 밤새 집중 기도했는데 기도한 자기네들은 또 몰라. 지금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 있었는데 감옥에 역사 일어났잖아요. 지금 여기 모여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감옥에 역사 일어났다니까. 베드로는 편안하게 잠잤어요. 그랬더니 옆구리를 와서 치면서 일어나라 그러잖아요. 자, 다 묶였던 착고가 풀어지고 나가라 그러잖아. 나왔어요. 지금 왔어요. 집에 왔더니 막 기도하고 있잖아요. 계집아이가 딱 와서 베드로 사도가 왔다니까 또 뭐라 그래? 거짓말이래. 네가 환상을 봤냐 이래. 기도한 자기들이 몰라. 여러분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중직자들이 지금 뭐 했어요? 회당으로 갔어요. 자, 회당을 세워서 뭐 했어요? 예수님이 마지막 찾아오셔서 네가 나 사랑하냐 물었잖아요. 사랑한다면 어린 양 먹이라 그랬잖아. 후대 살려라. 그래서 중직자 정말 사명 가진 중직자 딱 만나니까 어디를 데리고 가? 회당으로 데려가 버리잖아요. 자, 우상 숭배했던 그 현장에 회당으로 들어가 정말 복음 전했는데 250년 만에 로마를 정복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내가 기도했으니까 지금 응답을 보려고 그러고 지금 내가 막 조건을 가지고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너희 할 바 아니라고요. 지금 기도했던 모든 것들은 이미 하나님 나라의 저축이 되어서 그 저축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후대가 살아나고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이룬 하나님 중요한 사역을 맡기신다고요. 그래서 바울은 이 복음의 깊이, 높이, 넓이를 측량할 길이 없다 그랬어요. 복음은 알면 알수록요. 내가 난 전에 이걸 알았는데 이게 다 복음인 줄 알았는데 이게 아니야. 가장 작은 거를 깨달았어. 그걸 보니까 내 과거의 신앙이 부끄러워. 오늘 깨닫고 보니까 어제가 부끄러워요. 그런데 오늘 다 한 줄 알았는데 또 깨닫고 나니까 또 지난 나의 과거가 또 부끄러워요. 하나님은 나를 바꿔가시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언약이 2순위 되고 3순위 된다. 사단을 완전히 춤추게 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시기 바랍니다. 맞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언약 붙잡고 예배 속에서 기도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 우리의 세 가지 시스템 세워질 수 있도록 누리는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성도 살려야 되는데 사단의 가장 큰 놀이터가 교회가 될 수가 있어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모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언약 딱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는 언약을 딱 잡았다니까요. 그래서 바울이 회당에 가서 그리스도의 당위성을 말했어요. 여러분이 현장에 가서 그리스도의 당위성을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예배와 기도에 대해서 회당에 가서 18장에 예배와 기도에 대해서 설명해 줬어요. 19장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의 일 그걸 설명해 줬다니까요. 이게 얼마나 크냐. 다예요. 장시간 아닙니까? 250년이면 이 사람들이 커서 어른이 되고 또 그 사람들이 그 안에 많이 죽고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이 언약이 전달되어서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되죠.
세계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결단 내리시는데 속지 마시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자, 어떤 사람은 암에 걸리면 자기 인생 다 포기하고 산으로 들어가거나 막 식이요법을 하거나 어떤 사람은 암에 걸리면 포기하거나 이러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런데 어떤 선장이 암이 걸렸는데 의사가 뭐라고 말했냐? 당신 6개월을 넘기지 못할 것이다. 자, 이 사람은 산으로 들어간 것도 아니고 식이요법 하러 들어간 것도 아니고 내 인생 6개월밖에 안 남았으니까 내 인생 뭐 하겠냐 이제. 그동안 자기 만났던 모든 사람들을 아는 사람들을 다 찾아갔대요. 가서 뭐 했겠어요 이 사람이? 복음 전했어요. 내가 복음 하나도 못 전하고 가면 하나님 앞에 서겠냐. 자, 이 사람이 결단 내리고 복음을 전하고 다녔는데 6개월 있다가 죽는다고 하는 사람이 3년이 지났는데도 안 죽어요. 그래 물어봤대요. 병원 가봤냐? 가면 뭐하냐? 나 6개월밖에 못 산다고 하는 병원에 안 갈 거다. 언제 죽을? 난 시한부 인생이니까 내 사는 날 동안 오직 복음 전하겠다. 근데 어느 날 얼굴을 보니까 건강한 사람보다 더 건강해 보이더래. 친척을 비롯해서 아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 복음 전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엔돌핀이 나오는 그걸 아십니까? 여러분 입술로 복음 전할 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그 힘을 주시는 걸 아십니까? 복음을 안 전하니까 힘이 빠진 거죠. 복음 전하는 자에게 힘이 빠지는 법이 없어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오늘 그냥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여러분은 가치 없는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최고의 가치 있는 분들이에요.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밥이나 잘 먹도록 십자가 지신 게 아니고 감기나 고쳐주려고 십자가 지신 게 아니고 빌라도나 정치인들은 못 알아들어요. 로마 군인들 옷이나 가지고 돈 벌어 먹으려고 제비나 뽑지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이번 중직자 대회 때 말씀 나왔잖아요. 우리 교회는 성전 건축만 끝내는 게 아니고 전 세계를 넘어가는 교회를 살려야 된다. 교회들이 지금 다 넘어가고 있어요. 요즘 안치홍 목사님 교회가 교회를 살려고 이제 부지를 이렇게 알아보나 봐요. 계속 땅이 여기저기 나왔다는 게 계속 나오는데 이렇게 보더니 이 지역까지는 우리가 갈 수가 없으니까 그러더니 그 지역 목사님 불러서 목사님 이 땅 사라고. 지금 싸게 나온 거 있다. 지금 세상은 다 어렵다고 하잖아요. 금리가 올라가고 물가가 올라가고 어렵다고 하잖아요. 진짜 어렵습니까? 여러분 처음부터 어려웠어요. 지금 이렇게 어려워서 여러분 삶이 지금 어려워진 게 아니잖아요. 원래 어려웠어요. 근본적으로. 근데 하나님은 이때를 위하여 솔직히 말하면 IMF 때 우리 다락방 하는 교회들이 많이 샀거든요. 교회를. 이 어려움을 주는 건 기회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까지도 어렵다고 하면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걸 나도 어렵다. 지금 금리가 올라서 어렵다. 불신자들이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다 책임지신다니까요.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결단이냐? 오늘부터 여러분이 누리는 결단 내리시기 바랍니다. 다니엘 3장 18절 불 가운데 들어가도 자 하나님이 만약에 살려주시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그 불 속에 들어가겠다. 맞습니까? 자 주기철 목사님은 인생이 한 번 살지 두 번 사냐? 일삭하고 그래서 나는 우상 숭배에다 죽을 순 없다. 우린 못한다. 손양한 목사님은 한 번 절하면 보내주겠다고 했잖아요. 나는 감옥에 살아도 괜찮다. 나는 절대 거기 절할 수 없다. 여러분 절대 타협하는 일 없고 결단 내리시고 1순위로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흑암세력이 완전히 무너지는 결단을 내리시면 더 중요한 거 있어요. 오늘 하나님은 나의 오늘이 미래를 좌우하는 응답이 와요. 여러분이 고통당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의 기도는 후대에게 영향이 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앉은 여러분 가운데 부모님 중에 기도 많이 하신 분이 계시다면 분명히 그 자녀는 다르겠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루었다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래도 감사한 게 부모님들이 기도를 많이 하신 분들이에요. 그게 어떤 세상 것하고도 바꿀 수 없잖아요. 돈으로도 살 수 없잖아요. 옛날에 강호인 목사님이 말했어요. 나는 유 목사님 세계보방 것도 안 부럽고 복음 전하는 것도 하나도 안 부럽다. 단 하나 부러운 게 있다면 어머니의 기도였다. 우리 어머니가 저렇게 기도해 주셨다면. 아시겠어요? 여러분이 왜 기도해야 되는지. 여러분의 기도는 하나도 헛되지 않아요. 우리 후대들에게 그대로 전달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다 이뤘다 말씀하셨기에 새로 시작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중요한 결단을 내리는 날로 허락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언약 바르게 잡고 모든 저주, 재앙 다 끝내는 날이 되어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새로운 도전하는 날이 시작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61장 찬양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립니다. 461장 여러분의 신앙 고백을 담아 가사에 정말 이제 결단하는 시간을 가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